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이 크리스천의 이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알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될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무슨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은 시들면은 최고의 그 아름다운 그 특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시들은 꽃은 거름으로는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너무나 멋진데 처음에 이 자동차를 샀을 때 이 자동차가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를 쓰다가 고장이 나고 또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된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쇳덩어리는 다시 재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을 상실해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서 길가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소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빛이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분명하게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지지 못하고 빛이 되어지지 못하면 전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아무런 이 존재 의식이 드러나지,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현실이에요. 이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졌을 때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났을 때 그 열매가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난 그 열매가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사랑인데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삶이 곧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년 한 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 사람이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이 미움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미움의 열매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자기 동생까지도 쳐 죽인 거예요. 그건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미움의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모욕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러한 원수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그 참다운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움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의 열매는 나의 삶 가운데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죽은 거예요. 사랑치 않는다는 것은 죽은 거라니까. 죽은 신앙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한 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면은 바로 이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이 생명으로 바로 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 미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살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진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미움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착한 열매가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미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못 맺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미움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소금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바로 중요한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될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해는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과 소금의 열매는 뭐예요? 착한 행실인데,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참 사랑인데, 이 참 사랑의 열매는 뭐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모든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실 바울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악명 높은 아주 나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혹시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들어온 사람 아니야? 잘못 하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참 이 사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러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잘못 나섰다가는 그냥 너도 이거 왜 이상하게 된 거야 이럴 텐데 다 소개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바울이 다소 자기 고향에서 참 오랫동안 그냥 이 무명으로 그냥 은혜는 크게 받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사역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함께 목회하잖아요.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한 데는 바나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 바나바 사실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요, 바나바는 소금 같은 사람이야. 그냥 녹아졌어요. 사실 이 바울하고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 선교하면서 이견이 생겨져 가지고 이 바울은 굉장히 아주 그냥 자기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는 걸 보시면, 자기는 사라지면서 바울을 쫙 세워주면서 정말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이 바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이요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까지는 누군가가 바나바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이 나를 정말 격려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참 투정 부리고 뭐 어떻게 해도 그냥 나를 계속 수고하면서 교회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준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위기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그 고비를 넘기고 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이 참 사랑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정말 소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바나바에게 그런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가 사역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그는 빌레몬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 도둑질까지 해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뭐 그런 사람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빌레몬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그때 당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나를 봐서 용서해 주라고, 내가 혹시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있다면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증을 서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소금 같은 사람, 이런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착한 행실을 하는 이 참사랑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착한 행실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의 열매는 놀라운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조롱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용서의 기도는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었어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정말 평신도로서 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 믿는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빛을 보지 못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죽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인데요, 딱 응식으로 막 쓰러져서 이 피를 흘리면서 돌에 맞았으니까요, 쓰러졌을 때 얼마든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야 이 자식들아 진짜 막 그러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정말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소금으로. 이때 누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 모든 그 핍박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스데반이 무슨 목사도 아닙니다. 스데반이 사도도 아니에요. 평진도예요. 그런데 정죄를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그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에게 무엇가 있길래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가슴에 아마 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스데반은 그렇게 큰 사역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만 나를 어렵게 하고, 조금만 내가 억울하고, 조금만 내가 힘들어도 우리는 못 참아요. 그걸 어떻게라도 다 쏟아내야 되고, 그냥 합리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그걸 막 어떻게라도 복수를 하든지 보복을 하든지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착한 행실, 참 사랑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만은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떠한 성도 아무리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잘못된 소문을 내고 잘못된 그러한 짓을 해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여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그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마음에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미움의 열매가 맺어지면 안 돼요. 그 미움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사단이 싹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크리스찬이네, 진짜 목사네, 야, 저 사람 진짜 목사다, 저 사람 진짜 장로야, 저 사람 진짜 집사야, 저 사람 진짜 권사네.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미움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러고 봉사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미움의 열매만 맺어진다면은 전혀 소금과 빛으로, 빛이 바라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에게도 교회가 밟히고 세상 사람에게도 크리스찬들이 밟히는, 별거 아니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니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막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막 목사 욕을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별거 아니네, 교회도 별거 아니네. 근데 그 사람이 막 또 전도하는 거야. 그거 잊어버렸거든, 그 얘기. 그것도 전도하는 거야. 교회 좀 나와보세요. 속으로 벌써 밟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떻게 가릴 수가 없고요, 소금은 어떻게 이 맛을 감출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빛으로 소금으로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 무슨 이거를 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마가복음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그 침상에 들어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4사람이 이 사람을 누운 상태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4사람, 이 4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이 4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11절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열매,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면은 살 것 같아. 그랬을 때 가면 참 좋겠다, 교회 갔으면 참 좋겠다, 이 사람도 좀 목사님한테 가서 좀 말씀도 듣고 안수기도도 받았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4사람이 침상채, 그 다음에 지붕을 뚫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거 다 변상해 주든지 아니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든지 별 일이 다 생겨질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요 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사람 살렸어요. 이 사람 살렸다니까.
이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해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순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손길 모임.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아니, 암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에? 나는 아무래도 암에 걸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암에 걸린 사람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진짜 건강검진 해보니까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뭐 형제들 자매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참 보면요,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정말 그 형제 자매들 데리고 제 방으로 데려와 또 같이 사무실에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 또 데려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 때 데리고 온 그 네 사람 같은 가정교회 식구들이 있어요. 그 목자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런 그 성도님들 보면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을 쏟아주고, 그리고 금식 기도까지 해주면서 그냥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빛이요, 이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러한 목자들, 그러한 성도들 때문에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 그 공동체는 정말 절대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 그 착한 행실,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자꾸 위로받고, 그리고 같이 힘을 얻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내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의 이러한 착한 행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나도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는데, 야, 나 저분 다니는 교회 좀 가봐야 되겠는데, 야, 진짜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착한 행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때문에 살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진, 진짜 만나는 공동체가 되는, 야, 아무개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살 것 같아. 이런 그 축복의 열매가 금년 한 해도 계속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